여러분 안녕하시죠? 6월 24일 목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28장과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었죠. 오늘 30장은 다시 성막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부록처럼 다루지 않았던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분향단에 관한 규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한 규빗에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하되 그 겉을 순금으로 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마다 뿔을 달아 놓도록 했죠. 마치 번제단의 5분의 1 축소판과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번 번제단을 통해서 조각목과 네모 반듯한 모양, 또 순금이 상징하는 의미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시고 이 분향단을 일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몇 가지의 의미를 더 찾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못할지며. 분향단은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성전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시편 141편 다윗의 기도를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 하늘 보좌의 그 환상이 묘사되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분향단에서 피운 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분향단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분향단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일단 네 모퉁이마다 뿔을 하나씩 달아 놓도록 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권능을 상징하죠. 그러면 그 의미가 조금 잡히죠. 결국 이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자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질문하죠. 그때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내 삶에 나타나게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시도록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분향단이 성막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잠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성막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분향단은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와 함께 성소에 두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휘장 앞에 놓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위치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 말씀에서 분향단의 위치를 소개하는 그 기준이 어디인가요?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지성소의 속죄소를 기준으로 분향단이 어디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죠.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막을 측면에서 단면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분향단은 성소의 가장 안쪽에 두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지성소의 속죄소와 연결 지으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또 속죄소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길을 알려준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눈으로 찾기 쉽고 보기 쉬운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설명해야,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백성들이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두꺼운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안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평생 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기준으로 분향단을 위치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굳이 이 분향단을 당신과 만나는 장소, 속죄소, 휘장 밖에 두라고 일부러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요, 비록 이 지성소의 속죄소는 두터운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어서 백성들이 범접할 수도 없고 들여다볼 수도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휘장 밖에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향, 곧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실 테니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그 향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 너머에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분향단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최근접 거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비록 직접 백성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당신이 계신 곳 가장 가까이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향기로운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휘장을 지나 그 너머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 속죄소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질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완전히 찢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장 깊숙한 그곳, 그 중심에 기도의 분향단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휘장에 가리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너머에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분명히 바라보시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분향단에서 올려지던 향이 대대로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향기가 떠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기도의 분향단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